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수요일 새벽 이른 아침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절하며 저희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오니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이 아침에 영광 돌립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망각함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의 길을 걸으며 영광과 찬송만을 돌리게 하옵소서. 인생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수렁에서 건지셨으니 주께 노래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이 하나님 말씀 고찰하고자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둔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누추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8편을 봤습니다. 시편 8편은 밤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이라고 배웠죠. 어째서 밤이라고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이 언급되어 있을 뿐 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시편 기자가 잠 오지 않는 밤에 깨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에 빠지지 않고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피조물인 나를 생각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또한 아름다운지를 찬송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죠.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3절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신변잡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마땅히 주께서 악한 자의 일을 꺾으시는 것으로 인해서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데 교회를 흥왕하고 보존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악한 자들의 계략과 모든 모의와 악한 자들을 소멸하기까지 그리하옵소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심과 아울러 악한 자들을 소멸시킴으로써도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소멸을 당할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시편 8편에서 뭐를 봤습니까? 주님은 원수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신다고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세우셔가지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래요. 주님은 이것을 인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또한 악인이 넘어져서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우리나라 안에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 계획을 망그러뜨려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10절 보세요. 이미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불꽃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때로 흔들리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주님, 악한 거, 구부러진 거 주님께서 곧게 하여 주시고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통함을 당했을 때나 돈이 없고 살 집이 없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넣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2년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 한 구덩이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있는가?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 주님을 찾는 자들이 공수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시라고요. 아크로스틱이라 그래서 히브리어에 ABC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 각 연에 리듬을 맞추는데 9편 10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상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9편과 10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주님을 찾는 자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자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니 우리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준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죠? 정말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죽인지 모르는 그런 시체를 봐도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헛되이 흘리는 피가 없게 하시는 거죠. 근데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가난한 노동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것과 연결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과. 주님을 의지해야, 찾고 찾아야 마음이 너무나 줄여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웃을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쌀 한 푸대를 주는 것도 복음이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요.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에도 쌀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여인에게 쌀과 음식을 주고 또 복음을 주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때 이제 시인이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적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시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현대 복음주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서원이 많이 약화된 거 아세요? 서원은 합당한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는 서원 같은 것은요, 너무나 건강한 것이죠. 주께서 저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손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찬송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 현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만 해주면 이거 해줄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서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십시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반복하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텅 빈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이른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워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편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인생이란 바로 에노시, 연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말합니다. 20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죠? 이제 자기가 인생인 줄 모르고 교만을 떠는
이른바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거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겠다. 자기의 의와 계획으로 가득 찬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위선 떨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위선 떨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자인 체하지만 오히려 21세기 바리새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텅 빈 마음으로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이 풍파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서원하면서 주님을 찾고 붙드는 궁핍한 자,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마음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방 나라들은요, 자기가 인생인 줄 모르고 까붑니다. 까불어요. 운동선수에게 까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주고 내 은행 잔고가 날 도와주고 그죠? 내 부모가 날 도와주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원수가 쫓아와도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밖에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간절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텅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